3월 셋째 주 소수기 선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17:3.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치고 상상 치고. 모든 행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배전 1:15.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고 3:92.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이번 주 하가다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5번 하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3월 18일 수요일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내가 살아있는 자리, 내가 주인된 자리, 내 주장만 난무하는 그 자리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대장인 자리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과 내 야망과 내 계획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셔서 변화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시며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베드로가 저번처럼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섬기는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연약하며 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을 돌보고 감싸주는 일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또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쟁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스스로 죄짓게 놔두지 말라.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만약에 나의 손과 발이라면 그것조차도 자르고 눈이라면 빼버리라고 할 정도로 죄 짓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섬김의 인생을 살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죄짓게 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 자신도 죄를 짓지 말라고 42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당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섬기는 일에는 짜증이 나고 또 나를 반대하지 않으니까 나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다르니까 내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어느덧 무뎌져 있습니다. 자기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내 자신의 현 주소를 점검해 봅시다. 섬김의 자리에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내 지지자로 보면서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죄의 자리를 떠나고 피하고 경계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는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것보다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의 삶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 종교인으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적당히 위로받고 적당히 용기를 얻고 적당히 죄책감을 덜고 적당히 노력하고 적당히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이웃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나와 죄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그 자체로 피곤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익숙한 교회 생활의 자연스러움을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없는 교회, 주일 종교인이 되어 구경꾼들만 가득한 교회, 자기 성숙을 꾀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의 주님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 종교인으로, 구경꾼으로 서 있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로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또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 닮은 제자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엄만 나의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신실하신 약속